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앞에 부분하고 같이 이 부분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그런데 이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편집한 내용의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항상 이 하나님과 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을 주관하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옆에 항상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물일수록 잘 드러납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보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밝히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가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시를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잘 살피고 묵상하시고 또 찾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의 높음 같고 땅의 깊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가 들어간 은은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신하는 정말 어떤 왕 앞에 나갈 때에 찌꺼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은같이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설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왕 앞에는 충성된 종들도 있지만은 또 간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 사욕을 위하여 욕심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간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잘 제해야만이 그 왕위가 의롭게 되고 견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를 잘못 두면 정말로 그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을 충성된 신하를 잘 골라서 쓴다는 게 이게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왕 앞에 갈 때에 신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은 채 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면은 그 신하 온전한 신하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장대에 달려 죽게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그냥 왕 앞에 가서 왕이 조금 인정해 준다고 목에 힘주고 거만한 자세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까지 자기한테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대문 앞에서 절 안 한다고, 그럼 모르드게만 또 죽이려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 전체 다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이 방정을 떨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울 장대 위에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 이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왕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하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좀 권세를 가졌다고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졌을수록 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존경받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7절에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어떤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는 것보다 어디에 앉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차라리 주인이 와서 아이고 상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제일 먼저 갖고 상석에 앉아 있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창피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8절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8절에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한쪽 말만 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말합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근데 상대방 말도 다른 사람 말 들어오면 또 그 사람 말도 또 오라요. 그래서 항상 급하게 나가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오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또 나쁜 사람 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말만 듣고 그 상대방에 가서 다투게 되면은 또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혹시라도 이웃과 다투게 돼도 그 문제만 갖고 다투지 그 일로 서로 변론만 하지 자꾸 사람이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더 상대방의 허물과 또 옛날 일까지 들춰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는 막 싸움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다툴 때에 변론만 하지 남의 은밀한 일까지 누설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은밀한 것 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남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누설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의 은밀한 것도 찾아내서 털어멈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악평이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정말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은쟁반에 금사과를 이렇게 수놓은 그런 쟁반이 굉장히 옛날 이 시대는 기중품으로 인정받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참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그 은쟁반에 금사과를 새겨놓은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아름다운 말, 정말 때에 맞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도 있고 다투고 완전히 그냥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회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기는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기에 금기골이 하는 것, 또 정금 장식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을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밀추수나 보리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럴 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에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합니다. 하도 안 하면서 했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오래 참는 것, 참는 마음이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부드러운 혀, 정말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는 것이 뼈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요.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좋다고 하지만은, 꿀이 달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욕심 부리면 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근데 돈 욕심에 빠지면 일만 악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살아갈 만큼 있으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과하면,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니면 그게 참 방망이 같고 칼 같고 뾰족한 화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이 생겼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아무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내 힘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무너집니다. 힘들어져요.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면 부러진 이빨 같고 이골된 발이 그냥 뭉개져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가서 어떤 사람 의지해 가지고 좀 벗어나 볼까 하면 이런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그러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23절에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막 북풍 한설, 막 비바람 몰아치는 것, 너무 힘든 그런 추위, 바람과 같이 이 참소하는 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기별, 제일 좋은 기별이 뭐냐? 먼 곳에서 온 제일 좋은 기별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소망이 되게 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 좋다고 욕심부린 거 그거 별로 좋지 않고 욕심부린 거 과한 거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마라.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예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말로 복된 인생들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허망하게 끝납니다. 그 인생들. 그런데 예수를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은 영원히 영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빛나는 인생들이 됩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된 그런 자세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화목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 항상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의 사신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사자같이 정말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충성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